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불의가 없으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완전히 의로우신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서 9장이 본질적인 이 9장을 기록하는 목적이 신정론, 하나님은 옳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는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많은 반론에 부딪혔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반론과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로부터의 반대와 도전, 심지어는 핍박을 받았던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14절 말씀이 나왔냐면 이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주님이 직면했던 반대와 도전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았거든요. 네가 불의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밀밭에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 먹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로웠던 유대인들이 죄인을 취급했던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의롭다고 하고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네가 메시아라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아버지가 만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불의해. 너는 이단이야. 이 도전을 예수님부터 받으셨다.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제기했던 거 뭐냐면 예수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거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증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와! 그때 현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소수의 죄인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론이 납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틀렸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러자 유대인들에게 반론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의롭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내 삶에 전부를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 처해져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이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이 환경을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 받아들인다고 여겨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이건 본질적으로 뭐냐면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결과에 다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나에게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본질적인 내면으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에 그렇게 충성하고 전쟁이 나도 1,000보 이상을 걷다가 마저 죽는 한수 율법을 지켰는데 왜 바울의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제가 됩니까?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바울 네가 말한 것은 잘못된 거잖아. 네가 말한 하나님 불의한 거잖아.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했던 그 일의 결과가 그러면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성경에 약속한 말씀들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절망과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머니까지 고통을 겪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지 않습니까? 평생 그 말씀이 기본했었으니까 이걸 말로는 부정을 못해. 그런데 그게 내 삶에 괴로운 거예요. 그 내면에 가장 깊은 것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충성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겪고 그래서 나의 삶의 기준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이 돼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입술로 부정을 할 수는 없어.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는 내면에 가장 깊은 부분은 하나님 불의하시냐? 이게 왜 나왔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불의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어쩌면 이 서신을 받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7개 공동체로 나눠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로마 8장에 나오는 고발하고 했던 것들이 그들 삶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내면 가장 깊은 곳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7개 조각으로 나눠져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대적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까? 이게 로마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난제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합리적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이나 삶의 행동의 의로움을 결정하는 그 흐름의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 옳지 않고 불의하다고 여겨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난제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이것에 두 가지로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신앙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복 받는 게 뭐예요? 화평해야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생애를 보면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겪었던 핍박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공평한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사시간을 감함을 태장에 2번 맞고 바다에 파선해서 2번이나 죽대서 돌에 1번 맞아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진짜 죽었다고 해서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또 루스드라 들어가. 그리고 로마 감옥에 또 갔죠. 마지막에 목뱀을 당하고 죽는다고요. 이게 어떻게 공평하다고 여길까? 우리가 그걸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바울은 어떻게 겪었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요.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잘 사는 게 영생 아니에요. 내 삶의 관계에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이 하나님이 날 배반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그러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여러분,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대마는 세상을 땅 사랑해서 떠나고. 대마를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믿음의 아들 대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어요. 의사 누가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 아는 게 여러분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인간의 보편적 이성, 합리적인 생각,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통해서 바울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내 환경이 어떠해도 그는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알므로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의하십니까가 아니고 뭐래요? 하나님 언제나 의로우시다.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처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대한 반론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리브가가 잉태 시대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었을 때 출생 전에 선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에서와 야곱을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뜻, 즉 뭐냐면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건 뭐냐면 인간 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들을 이룰 자가 없어요. 그리고 2번째로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에서와 야곱이 그들의 미래 삶에 동일한 기회를 줬음에도 그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 선택하고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의 선택,
이것도 인간의 행위가 아닌가, 딱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야곱이 하나님을 믿은 거, 야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을 수 있었어요? 야곱이 의지적으로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했거든요. 에서는 내버려 뒀어요. 우리가 17, 18절에 보면 바로에게 바로를 내가 강팍할 자를 강팍케 하고 긍휼 베풀 자를 긍휼 베푼다. 바로를 내가 강팍했다 했거든요. 아유, 하나님 왜 바로 강팍해요? 이게 불이에요?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야곱이 미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어요? 은혜요. 그러므로 야곱과 에서가 행위에 대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베델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도망가가지고 그때 68살이었다. 그 처량하게 돌베베고 잘 때 야곱이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려서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우상직이었습니다. 우상을 깎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 베푸죠.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야곱이 믿어서 그것에 따라 하나님 선택했지만, 믿음이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니고 무엇이 인간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에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믿는 내 행위가 자랑이 됩니다. 믿음 조차 하나님을 준. 그럴 때 딱 나오는 반론이 14절이에요. 반론이 하나님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아니, 결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불의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불의하시다 할 때 그 대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게 오늘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긍휼이세요.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 무한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 자비, 긍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바울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고 내 이름을 주에 기록된 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딱 할 때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 베풀 자에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에 불쌍히 여기리라. 이거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보편본능 같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사랑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아니야. 나는 각 개인에게 내 자유의 선택에 따라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 베풀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원하는 나의 소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는 것에 있지도 않고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요. 내가 다른 박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행위요. 이걸 내가 믿는 믿음의 행위도 여기에 포함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맞기도 하지만 아니요. 내가 인간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믿으려고 노력하고 머리로 생각해 삼위적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래서 믿어져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다른 박질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뭐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로 여김에 따라서만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의로운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불공평해.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항상 이게 대립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전제되냐면 인간의 모든 도덕적 행위는 꽝이야. 그러면 사람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 교육에 따르면 인간은 뭐라고 가르쳐요? 존엄하다고 가르쳐요. 인간은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 존재 자체는 가치가 없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넌 죽은 자야. 너는 아파르야. 아파르가 뭐예요? 뭔지예요. 심지어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뭐라고 해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가장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이루어는 모든 문명, 합리적인 사고, 고상한 구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한마디로 깔게 뭉개요. 너 지렁이야. 그럼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서 도르트를 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가 고상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편구원론에서 나온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적 출발이 거기 나와요. 그게 뭐냐? 보편구원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긍휼이시라면 그럼 뭐 해야 돼요? 왜 은혜 줄 자와 긍휼 베풀 자와 긍휼 베풀 자를 구분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기반이 된 것입니까? 보편구원론은 뭐냐면 인간의 보편적 철학에서 나와요. 도덕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게 현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정신세계와 사고체계, 도덕적 윤리 지배하는 게 뭐예요? 철학입니다. 서양의 교육과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르네상스, 문해부흥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게 뭐냐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회복이었어요. 헬라 철학의 회복은 뭐냐면 모든 중심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철학의 중심이요.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유교예요. 유교는 인이에요. 사람의 인, 어질, 이게 사람이 행하는 도덕적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연구할 때 세 가지가 기준이 돼요. 인식과 존재와 가치를 통해서 연구해요. 인식은 뭐냐면 사물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인식이에요. 그러면 인식의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이성이에요. 이성이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기준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에요. 합리적 이성. 요 이성을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이성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잘 배웠잖아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딱 이래요. 인간의 존재 양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 생각. 이 합리적 생각이 뭐냐면 나의 이성이에요. 이성은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이건 배움입니다. 그 배움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철인, 즉 철학, 그 인간과 세계의 본질, 근본, 원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 가장 그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헬라 철학의 모든 근본을 이루고 있어요. 합리적 이성. 서양의 모든 이성, 그리고 철학이 다 이 세 사람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16, 17세기에 르네상스, 문의 부흥을 통해서 서양 사상과 교육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고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다. 철학은 뭐냐면 내가 이해해야 돼, 이성으로. 그런 다음에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믿어.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해가 돼요. 그럼 믿는 건 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 전 세계 유럽을 중심으로 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모든 기준은 뭐였습니까? 철학이었습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 생각으로 맞아.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어떻게 인간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 선택에 따라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전에 그게 구원받냐? 하나님 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내가 버릴 자를 버려. 이게 헬라 철학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불의해. 근데 그 기준이 누굽니까? 말씀이 아니고 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세상에서 배웠고 내가 깨달았던 내 합리적 이성, 세상에 배웠던 그 가치관들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필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고 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철학이 틀린 거 왜 줄 아세요? 철학의 기준은 혼입니다. 혼의 영역이 세 영역이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지성과 의지가 뭐예요? 이성이라고요. 이성과 감정은 반대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철학적 인간의 생각,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들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 있다. 영으로만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영이 살아난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영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 베풀 자의 긍휼을 베풀어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듭내서 우리 안에 영이 없는데 혼밖에 없는데 혼과 육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이게 속사람이라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네. 그래서 보편구원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때부터 좋아했던 그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글래스고 신학학 교수님이었는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편구원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칼바르트라는 자유주의 신학에 폭탄을 던뜨린 굉장한 유명한 신학자 있는데 이분도 보편구원론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실 때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긍휼 베풀 자 긍휼 베풀고 긍휼 베풀지 않을 자 긍휼 베풀지 않는 것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불의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과 내 사고가 세상 사고가 대치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헬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유일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많은 학파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저 말쟁이 말을 들어보자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작하기를 철학적으로 시작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하는 건 너희 종교심이 많도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있다. 철학적으로 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몇 사람밖에 믿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왜 그래요? 아테네에서 도망왔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증거가 안 된 거예요. 이 철학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실패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대면할 세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삶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대적한다고요. 삶의 현실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공평하냐? 합리적인 너의 이성으로 생각해봐. 너 합리적 이성으로 생각하면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그렇잖아. 충성하고 헌신하면 너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 그럴 때 우리가 합리적 이성에 따라서 말하는 마귀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경험적으로 기반한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선택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인의 삶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삶이 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긍휼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찬양하자 주님의 시선이,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여기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했는데도 어떤 결과가 없다 여길 때 우리는 무너지지만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할 때, 그때도 뭐예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함께하거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 이게 결론이지만 조금 있다. 내가 구원받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나의 어떤 그 다른 박질에도 있지 않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박질도 아니고 원하는 소망에 따라 행하는 것에 있지도 않고 긍휼에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냐,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9장 부자관원의 이야기와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이게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관원이 율법으로 완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율법을 행하라. 그러자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가진 것을 나눠줘라. 이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어? 너 율법 안 지켰어? 왜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은 뭐냐면 말이 아니에요. 돈을 나누는 게 뭐냐면, 재물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보물이 있는 게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가 굶고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두 개가 있어. 하나 안 나눠주면 그 사랑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게 갔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딱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가졌던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원 일꾼의 한 데나리온 비유를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책망했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야. 유대인들 성경 말씀 암송했거든요. 610장을 다 지켰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하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 죄인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헌금도 못하는 세리와 창기들, 몸을 팔아서 사는 그 율법에 따라서는 간음하면은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리도 민족을 배반해가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의 고혈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10이라는 세금을 거두면 세리는 봉급을 안 받습니다. 내가 봉급받기 위해서 15를 거두면 5가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과도하게 세금 먹여가지고 동족을 착취했거든요. 이게 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래. 근데 율법을 다 지킨 유대인들에게는 너 천국 갈 수 없어. 이게 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 불공평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생각 그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 판단을 틀렸다고 합니까? 나는 의롭게 하는데 저 사람은 율법도 안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동시에 사랑한대. 왜? 아니 그게 어딨어요, 하나님. 복을 주려면 날 더 복 줘야지.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을. 자기 뜻대로 사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천국 들어간다. 그게 어디 의롭습니까? 그게 어디 공평합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되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오라, 그 사람. 그가 원하고 다른 박질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주권으로 내가 그 사람 긍휼 배우고 옳다고 했어. 네가 뭐야? 그게 한 데나리온 비유예요. 포도원에 있는데 아침 9시에 왔어. 야, 이래. 한 데나리온 줄게. 12시에 왔어. 오후 3시에 왔어. 한 데나리온 줄게. 오후 5시에 길가를 가니까 길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야, 너도 포도원에 와서 일해.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딱 6시가 되니까 이 주인이 오후 5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어. 그러자 9시. 그리고 12시, 3시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자가 뭐라고 생각했어? 오후 5시 왔는데 한 데나리온 줬네? 난 9시부터 와서 난 만약에 한 10데나리온 줄 거야. 이게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9시 온 사람, 12시 온, 3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어. 그러자 화가 난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가족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다른 사람 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왜? 나 한 데나리온 줍니까? 저 사람 오후 5시에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좀 나에게 많은 데나리온 줘야 되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죠 뭐래요? 주인이. 내가 너에 약속한 거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 그래서 약속대로 내가 너 한 데나리온 줬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5시에 온 사람에게도 1시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내 뜻이야. 그런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을 해갔다고 해서 네가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내가 불의하냐?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불의하다고 여긴 거예요.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똑같아. 그게 뭐예요?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선한데 저 사람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공의롭지 않다고 하는 거잖아요. 9시에 온 사람이. 그럼 공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의는 없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태어나요. 사망입니다. 그들에게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다 멸망받는다고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불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 왜냐 아담과 언약했거든요. 아담아, 선악과 안 따먹으면 넌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있어. 근데 어긴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서 어겼어요. 그럼 너 죽을 거야. 그 약속에 따라서 죽게 되었어요. 아담이 우선 모든 자 태어날 때부터 죽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긍휼 베풀지 않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 멸망하도록 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왜 나 구원 안 하세요? 내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하지 않아. 네 도덕적 선은 그건 지렁이 같은 거야. 그게 나에게 어떻게 의가 되냐? 너 의 되면 614 다 지켜야지 의로워. 너 임마 사형수잖아. 사형수를 사형되게 하는데 누가 불의하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일부 사람을 선택했어요. 긍휼 베풀었어요. 그게 왜 불의합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왜
그런데 그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 왜 내가 선택받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원인과 동기를 가지고 긍휼을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합리적인 이성의 인식을 가지고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 율법을 지켰는데 왜 세리와 창기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자 긍휼이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 바로에게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완악하게 하지 않을 자 주는 건 뭐예요? 와, 이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네. 왜 날 사랑합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게 어찌 하나님 불의하냐. 우리 모든 삶에서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불의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왜 내가 선택됐는지. 그게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요.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왜 내 하나님 날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깨닫는 거 뭐냐면 그 말씀들,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개수네. 감춰지던 죄들이 드러나. 그런데 하나님 왜 나는 선택했어요? 이런 죄인인데 왜 나에게 은혜 베풀었어요? 왜 날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다 된 거 은혜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적용한 게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만 내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넘어짐이 있어도 어떤 내가 잘못함이 있어도 나의 구원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왜냐하면 나의 원함과 나의 다른 박질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거든요. 긍휼이 뭡니까? 라함. 이건 죄를 지어서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주지 않고 오히려 처음처럼 회복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 긍휼을 은혜로 받은 걸 진짜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여러분, 이경인 사모가 아까 딱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한 저의 답변 듣고 싶죠? 저의 답변 듣고 싶죠? 집사람 싸워가지고. 저는 세 가지로 살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60이 넘으니까 아내의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식들의 은혜를 살아. 우리 자식들의 은혜를 살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 하나님의 긍휼 베풀 때 그냥 베푸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의 긍휼 베풀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들과 스타로 십자가에 언약을 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신다. 그냥 긍휼 베푸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요,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까? 이 배역한 축소. 참다. 너희도 구원 없어. 왜냐하면 큰 힘을 모세 대적이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잃어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나 긍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으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하네요.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신 그 긍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끝장났어도 그리스도의 긍휼, 아버지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평강, 감옥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